다 같이 일어서셔서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고 마지막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27절 함께 보십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메타버스나 AI 기술을 이야기하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무속신앙이나 또 점수를 의지하고 사는 것도 현실입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조차 4명 중에 1명꼴로 점을 쳐본 경험이 있다 하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든지 또 재미로든지 무속에 의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크리스찬들도 그런 속에 젖어 들어가 있다는 것. 신문을 보면서 오늘의 운세, 내 별자리 그런 것들을 가지고 괜히 거기서 오늘 운이 안 좋으니까 몸 조심해라. 그러면 찜찜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심하라는 것보다 거기 그냥 세상의 운세에서 조심하라 그러면 더 몸을 사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혼이나 이사를 할 때 한국은 특별히 연말이 되면 대기업에서 인사 발표를 하게 됩니다. 또 대선이나 큰 선거를 앞두고 우리 그이가 그 선거에서 도대체 어떻게 될지, 수능 시험이나 대학교 응시를 앞두고 어느 학교를 가야 할지, 또한 진로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까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무속을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요, 새해를 기대하는 이 시점에서 어느 날과 어떤 길이 좋은지, 어디가 좋고 징조가 어떤지 찾아다니면서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나는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현장에 가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근심 없이 염려 없이 자유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믿음을 여러 관점에서 우리가 논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요,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오직 그 한 분 하나님을,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그 다음 더 중요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다 맞는 말 같지만 조금 저희들이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정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오직 그 한 분을 신뢰하는 삶을,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념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고 있고요,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아브라함은 75세를 전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아니고,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좀 뒤차 타고 뒤따라가는 것 같이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도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75세를 전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약 70여 년이나 그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돌아보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지도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 또한 인도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백세에 얻은 이삭의 삶, 또 그 후손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그러한 참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몇 해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 보냈어요. 바로 앞에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2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140세의 나이가 되었어요. 140세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40세면 아들 이삭이 40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40세의 노인이 40세 된 그러한 아들과 함께 아내 없이 지내고 있어요.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삭을 위해서 그래서 신부감을 찾습니다. 보통은 이 엄마가 이렇게 자녀들의 결혼에 관심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위해 신부감을 찾아요. 근데 어떻게 찾는가를 저희들이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의 며느리를 구하는 내용은요,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묘사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 아브라함 자신은 곧 인생의 여정을 마감하고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아들과 며느리의 삶을 통해서 이어지리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과 후손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그 자세한 내막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관해서 물을 때 주님은 일러주시는 게 아니라요, 살아온 삶의 흔적을 돌아보라고 하세요. 미래를 물어볼 때 미래 이렇게 될 거라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살아온 삶의 흔적을 한번 돌아봐라. 다른 모든 피조물에 없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기억력이에요.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억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당신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오고 계셨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의식이 없고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그러한 삶을,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짜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브라함도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미래는 믿음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안 살아봤으니까요. 그런데 확실한 한 가지,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한 가지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와 같이 미래 또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었어요.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개될지는 전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고 오는 세대를 넘어서 성취될 것이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며느리를 찾는 일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저희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요,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조상들, 즉 자기 친족들 중에서 며느리감을 구하기로 합니다. 고달픈 일이죠. 그 멀고 먼 밧단 아람까지 여행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밧단 아람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려 500마일이나 되는 그러한 먼 길이에요. 걸어서 최소한 2달이 걸리는 그러한 거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키지 않겠다. 또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요, 아들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종을 보내면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계획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그 먼 길을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내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상한 원칙 같잖아요. 과연 어떤 여자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한번 지금 내러티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강해 설교하고는 좀 다르게요. 성경의 내용을 문법적으로 원어적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등장 인물들의 그 느낌, 심리적인 상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먼 데서 사람이 와가지고요, 당신 결혼할 신랑이 500마일 떨어진 데 있는데 나하고 같이 가자. 누가 따라가겠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찾을 것인지도 막막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노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먼 길을 떠나서 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할지 너무 막막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야 만날 수 있을지, 설령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이삭의 신부감으로 적합하다고 내가 알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녀가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만난 적도 없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낯선 가나안 땅으로 동행해 줄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과연 성사될 수 있는 계획일까? 그것도 처음 본 늙은 종의 말만 듣고 말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듣기에도 참 낯선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한 명령을 하는 주인에게 종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이삭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 나설 여인이 없을 것 같았어요. 노종의 입장에서. 그럴 경우에 이삭을 데려가서라도 결혼을 시켜야 할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종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6절 7절에 보시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No way,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네가 그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셨다.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확고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이 일에 관해서도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저희들이 연륜이 들고 나이가 들면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죠. 나이는 먹었는데 그냥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고했어요. 길도 모양도 방법도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단순하지만 순전한 믿음의 태도예요. 늘 어떻게를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대답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 신앙이 참 이것을 놓치기 시작하면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늘 어떻게를 묻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6일 동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실까?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늙은 종도 공감하고 있는 것이 더 놀라운 모습이에요. 밧담 아람까지 다녀오는 길이 힘들고 위험하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으로 길을 떠났어요.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막연한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바단 아람에 도착한 종이 우물가에 자리하고 앉았어요. 오래고 고된 여행에 지쳤어요. 그런데 오로지 머릿속에는요, 주인의 명령, 한 사명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저희들의 삶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라. 적어도 이 늙은 종은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어떻게 하우는 몰랐어요. 어떻게는 몰랐지만 지금 오직 주인의 명령에 대한 사명으로 머리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도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요. 이런 명령을 주셨으니까 그 명령을 제가 수행하겠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저녁이 되면 물을 기르러 여자들이 나올 테니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 우연 속에서 필연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노종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우연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저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보내주시고 그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인도하심을 간구한 거예요. 노종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따라야 할 모범적인 기도의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범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은 때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만약에 요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거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허락하신 것은 11조에 대한 이슈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그런 기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요, 소녀가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그 종의 기도가 채 마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소녀가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어깨에 메고 왔다. 본문에서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이 노종은 출신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희는 보고 지금 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구나 감을 잡고 있지만 이 노종의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다가오는 소녀의 집안이 어디인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건지, 그 지방의 이방인인지 아무런 정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만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니까 한 소녀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놀랐을 거예요. 혹시나 하는 기대로 마음이 뛰었을 거예요. 저희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잖아요. 기도했는데 눈 딱 뜨고 나니까 기도한 대로 첫 번째 해프닝이 일어난 거예요. 소녀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언급 없이 지켜보다 말을 건네요. 그 소녀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물을 달라고 할 때 자기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예비하신 사람으로 내가 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좀 건방진 기도죠.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기도했듯이 이제 한 소녀에게 물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소녀가 즉시 늙은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놀랍게도 종이 물을 마셨어요. 기도했던 또 다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제는 그 소녀가 내가 기도했던 내용을 말합니다. 낙타한테도 좀 물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요. 그 소녀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낙타들도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녀의 말을 듣는 종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움으로 가득했겠어요.
세컨 인어로 그냥 두 번째 그냥 탁탁.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기까지 소녀의 행동을 묵묵히 지켜봅니다. 이제 리브가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노종의 입장이 아니라 저녁 시간이면 빨리 물을 기른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서 식사 준비해야 돼요. 우물가에서 오랜 시간 지체할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낯선 외지인이 물을 요청하니까 친절을 베푸는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놀랍잖아요. 낙타들까지 물을 주는 것,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을까. 저희들 요즘 관점을 가지고 뭐 이렇게 강아지한테 물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낙타는 장거리 여행할 때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않는다 그래요. 대신 한 번 앉아서 물을 마시면 엄청난 양을 마시고 늘 몸에다가 그 물을 저장하고 다님. 그게 낙타예요. 한 마리가 대략 30에서 50갤런 정도 한 번에 마신대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 리브가가 메고 온 물동이를 좀 크게 잡아서 저희들 지금 아이들이 물 마시는 그 5갤런짜리 통, 그걸 들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낙타 한 마리에게 물을 주려면 5갤런짜리 통을 가지고 지금 우물에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6번에서 8번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10절에 보면 낙타가 한 마리가 아니라요, 낙타 10필이라고 돼 있어요. 단순히 친절을 베푸느라고 물을 주겠다는 게 아닌 거예요. 낙타 10마리나 했는데 그 낙타 한 마리만 물 준다고 제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낙타 10마리가 마실 물을 길어다 주는 것, 상당히 고된 노동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고대 근동 지방의 우물을 저희들이 좀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한국의 전통적인 우물과는 전혀 달라요. 대부분의 우물이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팠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의 그 발견된 우물들을 보면요, 무려 30피트 이상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곳들이 많았다 그래요. 30피트요.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지금 계단 몇 개 올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쉬어봤어요. 그리고 계단 하나가 8인치 정도 돼요. 그러면 넉넉 잡고 그냥 9인치라고 보고요. 지금 30피트면 40계단을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5갤런짜리 물통을 들고요. 근데 올라와야만 되는 게 아니라 또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80계단이에요. 거기다가 낙타 10마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장백산이라고 하는 백두산에 중국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 보신 분들 알아요. 그 올라가는 계단길을 몇 계단이라 그래요? 1000계단이라 그래요. 1000의 계단. 그 거리를 지금 물동이를 쥐고 5갤런짜리 물을 쥐고 오르락 내리락.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냥 저희들 관점에서 너무 좀 쉽게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깊게 한번 묵상하실 수 있기 바라요. 16절에 보니까 그와 같은 제가 말씀드린 흔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리브가가 우물로 어떻게 했어요? 내려갔다 그랬어요. 저희는 우물을 이렇게 길어 오른다, 올린다, 줄에 달려서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물을 물동이에 채운 다음에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우물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아주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리브가가 낙타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려고 대체 얼마나 여러 번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물로 뛰어내려가서 물을 뜬 후에 가쁜 숨을 쉬면서 올라와서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낙타가 마실 동안 좀 쉬고 싶은데 낙타가 한 마리가 아닌 거예요. 또 계속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을 위해서 쉬지 못하고 우물로 또 달려 내려갔을지 몰라요. 5갤런짜리 물동이를 쥐고
오르내리기를 수십 차례 반복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섬김이 그런 섬김이 아닐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리를 가려고 하거든 십리를 가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순결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섬김, 그거를 귀하게 보시는 거죠. 뭐 눈치 보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요 정도는 가능할 거야 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요. 영어 표현에 it goes extra miles 그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섬김, 그 섬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게 아닐까. 종은 리브가가 자신의 일을 끝나기 끝까지 완수하는지 이렇게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한 소녀를 만났어요. 마실 물을 요청했을 뿐인데 낙타들까지 먹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행동하는 소녀를 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순간들이 몇 번이나 있으셨어요? 돌아보기는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이 노종이 보면서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종에게는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 소녀가 누군지 알아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까지는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내 주인 아브라함이 명령한 그런 출신인지 알아봐야 하는 거예요. 리브가를 미리 독자에게 소개했지만요, 등장인물인 아브라함의 종은 아직 그 소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랜 수고를 마친 리브가에게 늙은 종은 코걸이하고 손목고리를 양으로 봐서 아주 큰 선물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어느 집 자녀인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소녀가 가족을 언급합니다. 그 순간 아마 종이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그리고 감격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토록 순적하고 놀랍게 진행될지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거예요. 내가 다 개척하고요, 내가 다 하고 그러고 나면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내가 했으니까.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땅땅땅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한 종의 심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체험이 없었는지 나의 지나간 과거의 삶의 흔적을 한번 돌아보세요. 유숙할 곳까지 제공하는 리브가의 대답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26절에 보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높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7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보면서 저희들 이 아브라함의 노종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보이는 것도요, 손에 잡히는 것도, 확실한 것도 전혀 없던 상황에서 길을 떠나왔어요.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어떻게 찾을지 막막한 형편이었어요. 근데 지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예비하시는 은혜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형편을 보면 어때요? 우리 마음의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가져요.
기도하면서 계획해서 시작한 일이라도 뜻대로 내 뜻대로 잘 진행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지금 벌하고 계신 거 아닌가?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도전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는데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은 하면서 중간에 포기합니다. 많은 경우 이런 생각은요, 사탄이 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주셨죠. 세상의 다른 일들, 세상의 어떤 그러한 큰 힘을 가진 그러한 존재라고 해도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이, 그거 물 위 내가 발 디디면 물에 빠질 텐데요. 하나님은 그 물 위를 걸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여주신다면 기꺼이 순종하면서 그 길 떠날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게 없어도요, 신뢰하면서 걷는 게 믿음입니다. 보고 가는 것은 그냥 걷는 것일 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보고 가는 거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거야말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라면요, 담대한 마음으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라면 다양한 길로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숨겨두고요, 우리가 찾지 못해서 실수할 때 요 녀석하고 회초리로 치려고 기다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면요, 우리 마음은 두려움 대신에 평안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참 깊이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요, 늘 염려가 되고요. 삶에 가득한 놀라운 기쁨과 자유와 감사를 우리가 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한 신뢰가 더욱 깊어진다는 의미예요. 아브라함도 그의 늙은 종도 대책 없어 보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기도로 시작해서 그 기도가 마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고도 눈 뜰 때 긴가민가 하잖아요. 하실까? 과연?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진실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백하고 찬양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면 좋겠어요. 제 삶도 돌아보면요, 계획하고 보스턴 올라온 거 아니고요, 계획하고 뭐 인간적인 꿈을 가지고 미국 땅을 밟은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길을 막으시고, 그 막힌 길 때문에 밀려 보스턴에 올라온 것 같지만 보스턴에서 또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비록 내 손에 쥐어진 게 없고요, 아직 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게 없어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확실하게 내가 보고 사는 삶, 그 삶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자꾸 나한테 없는 거 생각하고요, 그거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것 쫓아 살면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겠어요? 추구하는 동안에는 행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면 행복할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자살기도 한 학생들하고 대화해보면 다 얻은 것 같고, 내가 참 중고등학교 때부터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학교에 오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거 다 이룬 것 같은데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다 쥔 것 같은데 마음은 허전하고 행복하지 않을 때, 그런 인물이 성경에 또 한 명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향하는 복음 전도 여행을 자기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바울의 관심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어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형제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나쁜 목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표였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에서 주의 성령이 길을 막으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마게도냐에 가서 도울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사도 바울이 유럽을 향해 갔어요. 알고 갔을까요? 요즘처럼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그 나라 풍속 어디 가면 어떻게 되고 어디 가야 확률이 높다 이런 거 조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 지역으로 갔어요. 유럽의 첫 번째 도시예요. 약속을 따라 오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누구를 만나야 하고 어디 가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어요. 안식일이 되었는데요. 예배드릴 처소조차 찾지 못해서요. 신라하고 함께 성을 나와서 걸었어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지금 안식일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릴 처소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내가 예배는 못 드려도 기도라도 해야겠다. 그러면서 강가로 내려갔어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바로 두아디라의 그 옷감 장사 루디아였어요. 루디아가 장사하려고 분주하게 다니는 여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가하게 강가에 나올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만나게 하셨어요. 거기다 루디아는 빌립보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바울의 전도가 위대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았어요.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돼요. 누구도 예상하지 않은 장소. 저도 지금 이렇게 보스턴 장로교회 담임을 하고 8년 차 들어가면서 돌아보면 누구도 예상하지, 저는 꿈에도 예상하지 않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섬세하게 역사하셔서요. 2005년부터 필라델피아에서 전도경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일하신 손길이 돌아보니까 삶의 흔적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않은 장소,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힘겨워서 눈물 짓고 막막했던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순간이 지금까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처한 상황이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기대하고 기대해왔던 것 그러한 일들이 좌절될 수도 있어요. 오랜 시간 꿈꾸면서 기도해왔던 것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랜 기간 열심히 논문 쓰고 학위 위해 가지고 했는데 학위 받지 못하게 길을 막으시는 그 순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포기했다고 나는 이제 가망성 없어 포기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내 뜻은 아직 이런 곳에 있어 하면서 또 다른 쪽으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걸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00% 신뢰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다. 여전히 내 곁에 함께 계시고 지켜주심으로 내가 의도한 자리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내가 의도한 자리가 이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에서조차 인도해 가심을 바라보는 것.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미래의 시간은. 하지만 우리를 인도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르는 거예요. 두려움을 버리고요. 여러분, 미래를 선택하세요. 두려움을 버리고 그 미래를 기대로 마주하세요. 두려워서 자꾸 딴 길 가지 마시고요. 그 미래를 기대로 마주하세요. 그것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강절의 기대인 거예요.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그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친히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이 세상 내려오셔서 하늘나라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겸손하게 어머니의 젖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대강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순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에게 사랑받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이 찬양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노래하고 있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에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또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오는 겁니다. 그때 하늘문 앞에 서서 우리의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면서 예수께서 인도하시고 매일의 발걸음을 지켜주셨다고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적어도 같이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이런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대하는 그 기대하는 대강절 기간에요. 그 소망으로 두려움을 좀 내던져 버리시고요. 믿음과 신뢰의 길을 지켜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범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저희들 그 주님 붙잡고 동행하는 삶, 저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그러한 미지의 시간을 여행하고 있지만 2024년 한 해를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좀 더 깊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 한 해는 저희들이 참 대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루하루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온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